저희 그럼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쫓아 저희가 계속해서 다름박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같이 찬양하고요. 지금 제가 잠깐 음소거를 다 걸어드릴게요. 이거 빼고 우선은 다 음소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울리지가 않으니까. 네, 됐습니다. 저희 같이 찬양할 건데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라는 찬양 아시죠? 같이 찬양할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하는 그 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는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 발표 때문에 조금 달라진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온라인을 조금 더 강화하고 또 저희가 이 모임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시간들이 저희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저희가 원래 모이던 LDC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 돌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음소거는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발표하거나 그럴 때는 음소거를 풀도록 하고요.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 오늘도 책이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손 들어서 같이 읽어주시고 제가 또 PDF 지금 같이 볼 거예요.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말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해드릴게요. 네,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강입니다. 양육과 훈련의 회복, 이렇게 해서 다시 모이는 교회,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위한 훈련이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저희가 이 시간을요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 허송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좋은 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내용을 볼 텐데요. 혹시 발표할 수 있는 분들은 네,
그 얼굴 옆에다가 손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확인을 해주시면 네, 저희 같이 나누는 이렇게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91페이지 내용을 좀 넘어가서 92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전에도 설교했었는데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의 기로에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설교도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했던 그 주제로 작년부 설교도 할 건데 변화와 변질은 한 끗 차이입니다. 조금만 늦춰지면 변질되기 쉽고요. 조금만 늦춰지면 부패되기 쉽습니다. 거꾸로 좋은 변화를 가져오면 숙성된다 그러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같이 나눠볼게요. 밑에 보면 앞으로 어떤 형식이든지 온라인을 이용한 교육은 빈번히 활용될 것이고 이는 분명한 교육 현장에서 여러 면의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과의 첫 번째 내용은 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대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저희 청년 LTC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돼도요, 이 온라인 컨텐츠는 계속 가져갈 겁니다. 저희가 언택트 사회가 다가올 것이라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지만 이 내용이 진행될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선 이 시기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교회는 무엇을 교육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경자매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풀어주시고 읽어주세요.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밑에도 읽어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즉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쳐 세우려 함이라고 밝혔다. 즉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는 교회는 양육과 네, 교회에 되게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양육과 훈련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는 공동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양육과 훈련이에요. 양육은 훈련과 조금 다르죠. 양육은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이야기 하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고 또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역할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럼부터 상호가 9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럼부터 한번 읽어줄래? 네. 그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 이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 사도 바울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따라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 환경은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복음을 확장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상황이 이미 발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멈췄어요. 근데 저희는 리더십이잖아요. 리더십들은요, 이 상황을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돌파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저희는 때로는 능동적이고 돌파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같이 큐티하고 있는 이 잠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변화들을 가져와야 되고 멈춰있지 않고 계속 롤링하면서 우리 그 JS 공동체 가운데 이끼가 끼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저자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4페이지로 넘어와서요. 과거에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과거에는 교육의 상당 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가족이라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들도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면서 어른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투를 그대로 배우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습관도 그대로 배우고요. 가정에서 쓰는 용어들과 그리고 행동들과 문화적인 양식들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대로 그 가정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거든요. 어린이집에 제가 가끔 옛날에 이제 교회에 가까운 데서 어린이집 하실 때 도와드리러 가끔씩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대로 집에서 했던 말투와 부모님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대로의 투영의 모습이 그 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다 싱글이잖아요. 저희 부부 빼고는 다 싱글인데 목사님 저희가 가정에서의 역할을 지금 뭐에 나눠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아빠가 될 거고 여러분은 앞으로 엄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가정의 역할을 미리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교육의 상당 부분이 가정이 현대화가 되면서 가정이 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시 그 영역들을 회수했습니다. 가정에서 지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요. 단순히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도 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것이 이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문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가정의 준비가 안 되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 많아지다 보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급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여러 상황들과 맞물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서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가정 예배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아니면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를 가정에서 인도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부모가 자녀들을 영적으로 돌봐야만 한다라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청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말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은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리딩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9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9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있어 교회 학교와 가정이 협력하는 모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부모 참여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통해 부모가 교회 학교 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성인 양육과 훈련 과정에서도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하나님이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가정에 맡기셨음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습관에 이 기도를 훈련해야 한다. 특히 가정예배 회복이 시급하며 가정예배를 전형적인 예배 형식보다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신앙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기도하는 장으로 세워갈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가정을 교육의 주체로 세워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통째로 읽은 이유는 지금 우리 청년 리더십들 중에서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희 청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고 온라인 기도회도 하고 LTC도 하는 것처럼 교육부서도 가정과 연합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거는 장기화될 거예요. 그리고 더 시급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영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교육과 하나님 말씀을 연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교육과 가정을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개인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했던 그 내용들인데 우리 9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97페이지 내용을 쭉 보고 앞에 96, 97페이지 보면서 환경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의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도전이었다면 이제 한번 시도였다면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영성 관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위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직면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고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수치를 이야기하고요. 98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로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을 꼽는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주체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실 때 이걸 많이 간과했어요. 이제 리딩하는 것, 교육하는 것은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우리 리더들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교육의 주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인간 교사의 역할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도를 돕는 것. 우리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것처럼 결국 영적 변화와 성숙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온라인 매체는 보다 넘어갈게요. 99페이지 보시면 많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는 청년이겠죠. 많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황이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과거와 달리 슬기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9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과거와 달리 읽어주세요. 과거와 달리 교회와 집 일터의 거리가 멀어지고 삶이 복잡하고 분주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질 것이다.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스스로 영성 관리를 했고 대부분의 교회 역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적극적으로 기존의 사역에 어떻게 온라인적 요소들을 접목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새벽 기도회나 큐티 등과 같이 개인적인 영성 훈련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기존의 사역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과거에는요, 개인 영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공동체 안에서 막 배우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이제 정말 직면하는 시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안 보고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하면요, 오히려 이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리더십들이 지금 몇 명 모였냐면 지금 23명이 여기 참가했어요. 저랑 사목 빼면 21명이겠죠. 이제 20명, 21명 계속 이 많은 이 인원들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기는요, 여러분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의 세대는요, 이 온라인으로 바뀐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더 직면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어요. 이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하면 사실 얼굴 가려버리거나 참여 안 해도 그냥 저 봤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시기에 더 직면하고 더 최선을 다한다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스튜디오를 계속 준비하는 거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온라인상의 좋은 말씀들이나 아니면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잡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예요. 여기 맨 밑에 보면 기존 사역으로 대체하기보다 보완의 형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저희가 계속 나눴던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강력한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99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요.
온라인 예배 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자칫하면 많은 사람이 구경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신방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신방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편리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예배 중심의 신방에서 상담 중심의 신방으로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매체의 변화는 청중의 태도와 자세,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접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금의 줌을 통한 샘터 모임이나 아니면 채팅을 통한 나눔이나 아니면 인증샷을 찍고 간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방안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위주로 가져갈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회사 생활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아이디어를 내시고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도입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샘터 모임을 하다가 목사님 이런 거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하고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은주가, 조은주가 101페이지 예수님과부터 한번 읽어줄래요? 첫 번째 줄부터예요. 네, 은주 뮤트 풀어야 됩니다. 네, 읽어주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밑에도 읽어주세요. 형식이 사라지자 볼품없는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고 내면의 성숙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현대교회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양육과 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또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여야 한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이야기죠. 그동안의 형식 가운데 우리가 너무 빠져 있었다면 그 형식을 뛰어넘는 것들을 배우는데, 저는 이 저자의 내용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 예전이라 그러거든요. 예전적인 요소, 리털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이나 우리가 비대면의 것은 차선이에요.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의 형식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더 드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따라갈 건데, 저희가 다시 예배를 회복했을 때 누리는 그 감격과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저자가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밑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이자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 우리가 모이기에만 힘쓰면 분명히 고여버릴 거고요. 흩어지기만 힘쓰면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번아웃돼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가져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였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가운데 충성하고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과 똑같죠. 코로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밑에 보면 박해로 인해 102페이지예요. 박해로 인해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다. 분명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값진 시간이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국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까? 모두가 유튜브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줌이라는 것들을 한 번도 안 써본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프지만 느끼는 시간입니다. 청년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잘 알고 있죠.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는 고민들도 할 거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들을 하지? 라고 거꾸로 분노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핍박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핍박은 결국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막 답답해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돌파해야만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2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공동체적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103페이지 넘어와서요. 이 코비드-19는요, 이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개인주의의 끝을 보게 했어요. 개인주의의 끝을 보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참 연합하고 하나되고 냄비근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참 이런 거 잘하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 가족, 나의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이러한 민낯을 보게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공동체성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역병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이 1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103페이지에 있는 거 미경자매님이 맨 밑에 있는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은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여기까지요. 역병이 퍼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길거리에 시체들이 그냥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고 정리해야 되는데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기피했던 것들. 그런데 핍박받던 크리스천들이 나와서 그들을 묻어주고 태우고 정리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온라인에 떠도는 많은 이제 가십들은요. 기독교인들이 페스트나 이런 것이 퍼졌을 때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오히려 더 많이 퍼졌다라는 이야기만 하지만 역사적인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은 팩트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라는 이야기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모두가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진짜 공동체성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104페이지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공동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이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맨 밑에 보면 그런데 코로나19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가치에 대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죠.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힘들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브레이크 걸고 나서 딱 온라인 예배 끝나고 오프라인 모였을 때 청년들이요 예배 전에 모여서 얼마나 막 나눔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줌으로 오랜만에 처음이죠. 줌으로 처음 이제 샘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샘터 모임 진짜 오래 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인증샷 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공동체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 창조 질서를요 우리가 역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기에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105페이지 두 번째 보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슬기자매님 그렇다면 이거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공동체성의 회복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즉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내적인 면은 교회 내 성도 간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며
내적인 면은 사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읽어주세요. 우선 내적 공동체성의 회복의 핵심은 소그룹일 것이다. 예배와 같은 대그룹과 예배 특성 몇 가지 행사로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소그룹을 통해 관계가 주는 영적 유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며 공동체성이 깊어질 수 있다. 그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평소라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누릴 수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에는 불가능했다. 그나마 소그룹에 참여한 성도의 경우는 소그룹 리더를 통해 영적인 돌봄이 가능했지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은 영적인 돌봄과 교제, 공동체성을 누리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네, 그죠? 이런 중요한 거는요, 내적과 외적을 같이 가져가는 건데, 내적인 것은 우리가 영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것, 그리고 외적인 것은 서로의 책임과 역할과 섬김으로 우리가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는 다 리더잖아요. 그리고 센터장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핵심인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비대면으로 끝난다. 지금 아무도 만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예요. 만나지 않아도 비대면이어도, 여기 오늘 이 책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오히려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써라 라고 112페이지 맨 끝에 나와 있는데, 이 팀장이 뭐라 그랬냐면, 바이러스의 전파 예방을 위해서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가족과의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줌을 도전했는데 어땠어요? 제가 어제 지난번에 리더 채팅방에 올라온 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야, 줌 안 해봤을 때는 몰랐는데 해보고 나니까 되게 얼굴 보고 되게 좋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옆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소그룹을 애용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왜 그가 소그룹 형식을 선택하셨는지 직접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소그룹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무슨 명령을 하신 적도 없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과 보낸, 이 제자들은 12명이에요. 제자들과 보낸 3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소그룹의 성격과 기능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계신다.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성장했던 교회의 많은 역사, 이제 교회사를 보면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속이라는 이름을 이제 속이라고, 구역, 우리가 생각하면 구역이나 셀이겠는데, 속으로 그룹을 다 나눠서 그들이 그 안에서 나눔을 하고 영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맨 밑에 나와 있는데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 소그룹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바로 리더입니다. 107페이지 보면요, 따라서 소그룹 사역의 핵심은 리더의 양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잘 세워지면 그 리더의 그릇만큼 샘터원들이 담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 보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이 온라인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모여도요, 똑같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잘 준비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더 많은 시너지와 더 놀라운 간증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LTC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회 시간이나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이나 개인의 영성을 점검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도전합니다. 여러분은요, 여진-1, 여진-2, 여진-3을 만드는 거예요. 준영-1, 준영-2, 준영-3을 만드는 겁니다. 성민-1, 성민-2, 성민-3을 만드셔야 한다라는 거죠. 109페이지 보면요, 성우님이 안타깝게도부터 읽어주실래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기간 교회는 수많은 비난에 직면했다. 예배 중단을 결정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아야 했고, 계속 모이기를 결정하면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조롱을 받아야 했다. 어쩌면 이런 비난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이며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역시 장밋빛 환상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알려주셨다. 비록 아픈 시기였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 앞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비난과 핍박 속에서 더 많은 영혼이 길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사실 그동안 교회는 사회를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봉사의 많은 영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최초 감염이 확인된 중국 우한시의 경우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많은 선교사가 그곳에 남아 성도와 시민들을 돌보고 섬겼다. 우한의 어느 익명의 목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재난과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과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은요,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운 거는요, 지금의 이 조금의 우리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까칠까칠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이슈가 되는 일들 중에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예배 드려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따지지 않고도 야, 크리스천들 그냥 좀만 한 달, 두 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거나 당황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요. 110페이지 우측에 보면 그들은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전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믿음과 삶이 분리된 이원론적 신앙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어떻게 삶과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내야 할지 고민하고 행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비난들 중에서 우리가 근데 분명하게 들어야 될 내용은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아프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금 이제 무너져 버린 우리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변증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섬김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핍박받아도 거기에다 대변하고 항변하기보다 오히려 그 핍박을 우리가 끌어안고 더 기도하고 영적인 더 넉넉함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는데 112페이지 맨 마지막 서정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코로나19부터 읽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인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전했다. 마리아 반체르의 신종질병 심장은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해 사람들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필수적이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가족과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용어 변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미 있는 말이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센터원들한테 다 전화 신방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전화. 이제 교회 나오라고 예배 나오라는 거는 어차피 못 하잖아요. 그냥 잘 지내는지 문자로만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요. 오늘 하루 전화 한 번씩 다 해보는 숙제를 드립니다.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적용을 넘어가서요. 114페이지에 보면 적용이 나와 있는데 1번 나와 있죠. 신앙교육과 훈련과 가정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쭉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제 꾸린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속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신앙적으로도 훈련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을 조금 질문이 좀 어렵죠. 여러분이 지금 싱글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미래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거죠. 좀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그래도 내가 결혼하면 꼭 드려보겠다. 아니면 남편과 이제 아내와 큐티한 나눔들을 하겠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타임을 갖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가정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겁니다. 1번 지금 그렇게 써보시고 2번도 쓸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체킹해 보시고 2번은 많이 했으니까 나누진 않을 겁니다. 3번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 내용을 쭉 써보실 거고요. 4번 다음 장 넘어가서 4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그룹 우리 샘터원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건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1번, 4번 나눌 겁니다. 1번, 4번 나눌 거니까 4번도 적어보시고 미리 적어보신 분들은 나누는 시간 가질 거고요. 5번도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4번은 메인으로 나눌 거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체킹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발표 준비해 주시고요. 책으로 그냥 이렇게 채팅으로만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지금 조금 채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 번부터 5번까지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제가 질문으로 함께 던지고 발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시 제가 쳐드릴게요. 혼자로. 이게 1번이고요. 4번도 나와드릴게요. 채팅해 보시면 제가 질문 없는 분들 다시 올리고 있어요. 이게 4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에임만 몰더스 할 때 가정 체킹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가정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가정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있고 저도 앞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이제 더 이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나누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진이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켤 수 있어요? 네, 몇 번 하면 되나요? 1번 한번 들어보고 또 유튜브 선생님이니까 1번 아, 아직 저도 조금 이제 멀리 보고 있겠지만 그 혹시 네. 집에서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가정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일단은 뭔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본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가정의 지금 현재의 모습?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부모님 간에 서로 간의 나눔이나 뭔가 서로 간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뭐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뭔가 그런 거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먼저 부모님부터 뭔가 말씀으로 또 더 뭔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거를 뭔가 되게 우선순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가정 안에서 서로가 이런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만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이러냐면 영성이 비슷하고 영적 컬러가 비슷한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나눔하는 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이제 리더십들은 이런 나눔이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나누기 쉬운데 이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나 어떠한 다른 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나눔을 한다는 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도 훈련하는 거,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슬이 한번 나눠볼까요? 예슬이 혹시 할 수 있니? 예슬이 할수 있어요? 제가 바뀌긴 한데, 저는 약간 가정을 항상 생각할 때 지금도 맨날 계속 생각하는 거고, 먼저 그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먼저 성숙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나의 가정, 뭔가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배우자인 걸 기억하고, 뭔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항상 하고 싶었던 건, 지금 가정에서도 좀 하고 싶은 건데, 가족끼리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해가지고, 뭔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저희 가정에서는 그런 대화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같이 생활을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힘든 것들 얘기하고, 뭔가 앞으로 가정이 있다면, 가정을 생각하면 그런 가정을 좀 이루고 싶어요. 너무 좋은 적용이고 고민인 것 같아요. 혜연자매도 지금 가정에 대한 얘기를 올려줬어요. 부모님의 마음에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이야기를 꺼낼 때 말씀을 기초로 성경적으로 상담해 드리기. 맞아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엄마랑 되게 편안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엄마랑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그냥 상황과 형편과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기초로 같이 나누는 거 너무 좋은 혜연자매 적용인 것 같고 엄마와 매시간 정시 예배 드릴 때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 드려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줌 사용자로 나오는 거면 서정자매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리기, 자녀에게 영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거, 성민 형제 가정의 역할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며 훈련하는 장소, 도제 방식, 같이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편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교육을 하고 보여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성민 형제는 신앙과 삶이 대치되는 역설적인 공간이 되지 않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골방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편한 공간이어서 나약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쉬운 공간이어서 맞아요. 혼자 있던지 가족과 함께 있던지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선교지라는 거 나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버리는 습관과 실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다른 아빠, 밖에서 안에서 다른 엄마의 모습이 많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실천해 나가는 거.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눈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다 지금 깨닫는 부분이죠. 홍 형제. 교회에서만 훈련관에만 교육관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이 이어지도록 성근 형제랑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무언가 하기보다 상황에 맞춰가면서 하는 거, 서로를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용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4번 이제 여러분의 샘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샘터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혹시 여진숙님 어떻게, 여진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타자로, 오케이. 그럼 여진자매 타자 칠 동안, 다른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요? 은진자매 한번 해볼까요? 이게 리더로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질문이? 은진자매는 희소비. 저는 이번 주에 자주 뭔가 연락하지 않는 팀원들한테 전화 신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화 신방을 하게 된 계기도 이제 의외로 줌터 모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팀원들이랑 전화를 했는데 되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많이 보고 싶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뭔가 예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나누니까 뭔가 더 같이 찬양했었는데 얼굴을 지금 못 보는 상황이니까 같이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또 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또 함께 이번 주에 있을 예배가 되게 기대되고 서로 뭔가 되게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전화 신방이란 게 되게 약간 부담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전화로 또 음성으로 들으니까 되게 친밀감을 되게 뭔가 느끼기 좋은 되게 수단이란 걸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제 어떤 태도도 좀 더 필요했던 것 같고 또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뭔가 도전은 또 개인적으로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혹시 지금 여준형님 다쳤으면 올려주실래요? 치고 있나요?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민 형제, 오성민 한번 해볼까요? 성민 형제 얘기할 수 있으면 마이크 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해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나눠도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방식을 더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나눔도 괜찮아요. 오성민 형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일단은 센터 모임을 저도 계속 하고 싶은데 같이 함께 모여서 못하는 상황이라 그게 되게 아쉬워서 이제 각자 삶에 있어서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최대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최대한 연락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더 제가 바라는 모습들은 더 센터원들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을 많이 그래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를 알고 있기에 제가 먼저 모범이 돼서 더 많이 센터원들의 그 영적인 수준을 물론 또 제가 아니어도 잘하고 있는 멤버들이긴 하지만 더욱더 같이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준의 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 샘터를 한번 점검했을 때. 저희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사실 맨날 큐티를 열심히 하자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제 물론 저도 하고 있지만 근데 저희 센터 이제 에서도 또 2명이나 그때 큐티 이제 열심히 해서 또 이제 혜정 누나랑 태영이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큐티 이제 상도 받고 계속 큐티 방 그러니까 저희 센터 방에서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또 감사하고 좀 더 말씀과 기도적인 부분을 같이 나눠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큐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나눔을 하고 그 나눔으로 또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진자매가 올린 거 보면 여진자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나눴을 때 샘터들이 더 솔직해진다. 우리 리더들에게 있어서 진실함과 솔직함은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눌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누고 여진자매도 기도 제목을 더 궁금해하는, 여진자매가 되게 그 샘터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설련자매 한번 나눠볼까요? 말할 수 있어요, 설련자매 지금? 채팅할 수 있으면. 네, 음소거를 풀어야 될 거예요. 되나? 네, 타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설련자매 타자 칠 동안 효림이 지은이는 이제 앞으로 분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부샘터장으로 사실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샘터장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부샘터장으로 나는 어떠한 샘터를 꿈꾸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은이, 효림이 한번 나눠볼까요? 먼저 지은 자매 한번 나눠볼까요?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일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제가 지금 부센터, 예진이 센터에 있으면서, 진짜 센터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심과 사랑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센터원을 향한 사랑을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아낌없이 관심을 주고 사랑하는 그런 게 느껴지니까 센터원으로서도 진짜 도전받고 진짜 많이 도전받고 있거든요. 많이 배우고 그런 것들이 진짜 내가 나중에 잘 센터에 녹여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제 은혜 나눔도 너무 좋고 지금 사실 너무 좋은데 앞으로 제가 제 센터를 꾸며갔을 때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진짜 잘 구해서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센터를 만약에 제가 다시 리더가 되면은 진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정말 연락 교제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소통의 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연락하고 기도하고 은혜 나눔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좀 많이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눔 같은 것도. 그래서 항상 삶에서 같이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삶에서 같이 있다라는 거. 세상은 되게 외롭고 홀로라는 생각이 정말 그럴 때 더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효림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뭐 지금 준영 언니 센터 안에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센터장이 됐을 때 이 마음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다들 좀 아시겠지만은 제가 친한 사람들과도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막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는데 저랑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나중에 제 센터가 되면은 뭐 자기한테 관심이 없거나 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매우 고민입니다. 이 되게 정직하고 되게 정확한 분석을 하는 거야. 지금 사실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실 때 연락 잘하고 만남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효림이가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효림이가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저도 되게 그런 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제 개인이 약간 솔풀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걸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효림이가 엄청 잘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 자기가 못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효림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효림이가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받는 거니까 너무 잘하는 리더였으면 벌써 막 목자장하고 신학교 내가 보냈죠. 근데 이제 효림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달라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낭비할 수 있도록. 모든 리더십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은 자매와 효림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들에게도 그런 사랑이 막 부어주셔서 우리가 센터원들에게 그 사랑을 낭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실 리더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적인 방법의 사랑을 주고 막 관심을 갖고, 이거는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을 구하는 거 기대가 됩니다. 효림이, 지은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희가 벌써 분가시키고 빨리 준비해야 되지만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목사장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설련자매는 아직 타자 치고 있는 것 같고, 회원자매가 또 올려줬어요. 센터원들과 나눔을 할 때 약간의 압박이 있대요. 말씀을 매일 꾸준하게 올리는 게 아니어서. 근데 성경적인 이야기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버리고 1대1 전화를 하면서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나눔을 해주셨어요. 서정자매는 나의 이야기를 먼저 나눴을 때 좀 더 풍성해지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솔선수범하는 거, 내가 먼저 나의 것을 오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거, 전화 신방했을 때 깊은 나눔으로 받아줘서 너무 좋았다는 거. 사실 서정자매가 그만큼 사랑을 해주니까 더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마음 품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설련자매는 계속 쳐서 올려주세요. 저희 그러면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설련자매 나눔까지 듣고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네, 설련자매 나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센터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선하고 좋은 분들이세요. 저는 근래 한 주 정도 연락을 못했지만 최소 한 주에 한두 번씩 연락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센터 모임을 하거나 1대1을 할 때 다른 센터원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준 1대1을 하면서 다른 센터원들의 근황도 전달을 해준대요. 만나지 못해도 친근감이 있을 수 있도록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누군가 연락할 때 그 사람의 얘기만 들어주고 서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지낸대 라는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래요. 지저스 콜링이라는 말씀도 매번 올려주고 있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자유의지를 준다는 생각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기는 부분은 좀 못했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더 한다고 합니다. 네, 기대하고 저희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눔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청년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주일 예배 관련해서는 오늘 1시에 회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 주보에 이번 주에 나갈 건데 13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6일, 다음 주 13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진행되고요. 그리고 20일부터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육부 모든 예배 포함합니다. 대신 수요 1, 2부 라파 기도는 어르신이 너무 많으셔서 그 부분은 목사님이 좀 더 담당하시는 분들과 논의한 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교역자회에서 정해진 거고요. 저희는 이번 주 청년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제가 이제 9월 한 달간 어드벤처라는 모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네, 조금 더 실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원들과 나눔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다짐에 대한 부분들을 줌을 통해서 나눔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일주일에 오랜만에 얼굴 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나눔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이제 9월부터는 여러분이 영적인 나눔을 주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이런 결단을 했고 이렇게 할 거니까 기도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센터 모임을 이끌어 가시면 더 양질의 센터 모임이 될 겁니다.
줌이 40분밖에 안 되지만 40분 지나고 또 연속할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나눔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퀄리티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노팅하셨다가 그것을 전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로 또 나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지하 청년부실, 지청실이 지금 연습실 겸 샘터 모임 겸 그냥 간식 먹는 겸 다른 또 분들도 사용하시는 그런 곳으로 쓰이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책장들도 다 끄집어내고 안 쓰는 기품도 다 꺼낸 다음에 저희가 조금 깨끗하게 바꾼 상태에서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희숲 연습하는 용도, 두 번째는 스튜디오처럼 영상과 음향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촬영하는 장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니 스튜디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오하나 팀이 메인으로 이 일을 감당할 거고요. 제가 좀 더 논의할 거고, 우리 희소비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거기가 완전 녹음실처럼은 만들 수가 없어요. 장소 자체가, 그리고 재정 자체가. 하지만 저희가 가이드 정도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녹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가 조금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좀 더 거기다가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관련해서는 이제 은주자매나 아니면 다솜이나 은진자매가 같이 저랑 또 미팅을 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원판을 다 붙이지는 못하지만 문 쪽에라도 차원판을 좀 붙여서 밖으로 나가는 거나 반사되는 내용들 조금 보고, 이제 거기 안에를 좀 여진자매랑 효림이가 디자인을 좀 전공했기 때문에 이쁘게 잘 만드실 거예요. 우리에겐 당근마켓이 있기 때문에 좀 편집샵처럼 이쁘게 만들어서 녹음도 연습도 이제 좀 편안하고 이쁜 슈퍼도 좀 갖다 놓고 어떤 내용이 좀 그려지세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고 나면 만드는 과정에서 리더십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진자매가 기획하고 좀 계획은 하겠지만, 디자인은 하겠지만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또 우리 형제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라인 작업하거나 이런 거는 또 형제가 저랑 같이 할 거고, 물품 사는 거 지은자매가 또 재정적인 거 저랑 같이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먹고 마시는데 재정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영상 콘텐츠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 청년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잘 담아내고 녹여낼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카메라나 아니면 편집 가능한 노트북도 구매할 거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재정을 투자할 겁니다. 그 기기에만. 근데 만약에 음향 녹음이나 이런 게 들어가고 좀 밑에다가 쇼파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조금 더 이제 재정을 투입하려고 그래요. 부장님이랑 담임 목사님이랑도 얘기가 다 끝나서 오케이가 나온 상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헌신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상우도 저한테 그 계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말씀 전달하고 나갈 때 형우 형제님 지금 들어왔죠? 형우 형제님이 그 자막이나 이런 걸로 밑에 광고 같은 거 저희가 나갈 때 헌금할 수 있는 저희 계좌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목사장들과 제가 같이 한 2주간 샘터 분가나 이제 프레시 내용이나 내년 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도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샘터장님들도 저희가 이제 샘터 편성을 크게 바꾸진 않을 거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 이번 연도 시작할 때 2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특이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사실 분가하고 좀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멈췄는데,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어갈 것인지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방식을 구하려고 해요. 센터장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과거보다. 그래서 저희가 나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싫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킬지,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맡은 게 복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 샘터원이 좀 적은 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통해서 분가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저희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 요청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내용이고요. 혹시 더 기도할 내용이나 나눌 내용이 있으면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2주 더 저희가 봐야 되지만 온라인 예배도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도전하고요. 템터원들과 이번 주도 예배 끝나자마자 줌으로 나눔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 하고 나서 지난번처럼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보팀에게도 저희가 전달해서 주보도 요번에 주보가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바뀌면 지금 혜연자매가 엄청 이쁘게 디자인했어요. 그걸 저희가 딱 공개할 건데 거기에 여러분의 사진과 내용들도 잘 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하나 팀은 4시에 미팅하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철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리더들 20여 명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나눔을 했는데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사오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여서 저희 청년 공동체를 튼튼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배웠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또한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또한 삶에 도전하여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샘터별로 적어도요. 다 받으셔도 돼요. A4 용지 한 장 이상씩 해서 그 간증을 8월 한 달간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간증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때도 1명 이상씩 나눔을 할 거예요. 내용이 짧으면 뭐 2명이 나눌 수도 있고 길더라도 꼭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2명씩 이렇게 나눔을 할 거니까요. 목자장님 주축으로 오랜만에 옥절 형제가 왔네요. 네, 그 나눔들을 꼭 받아주시고 그 나눔 내용들을 좀 서면화해서 목자장들에게 전달하셔서 목자장님들이 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못한 내용들은 못 나눈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형제 건강하게 잘 지내죠? 네, 인스타로 라이브 열심히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CM 거세요. 청년 예배들이 놀러 오십시오.